이게 이제 올해 2020년 교회 표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첫 주일의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한민국에 오늘 첫 주일이니까 아마 이 제목과 이 설교를 준비하는 교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얼마나 많나. 그래서 막 교회들마다 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새 일을 행하는 교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막 이런 새 일을 행하리라 막 엄청 많이 있어요. 아마 많은 교회들이 아마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신년표를 이 새 일을 행하리라라고 쓰고요. 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듣는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은 동일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에 위대한 일을 행해 주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첫 주일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지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건강의 문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재정의 문제가 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더라고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더라고요. 이 재정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볼까 하다가 그냥 큰 코 다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재정의 문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의 문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자녀와 교육의 문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문제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신앙과 교회와 성도의 문제 역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요. 이 문제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영역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 중에 여기 언급 안 된 문제 중에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고 싶은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요, 이사야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약 150년 전쯤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여기잖아요. 마우스가 안 나오네. 네, 여기죠. 우리가 있는 게 여기예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2020년 1월 5일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역사가 쭉 흘러와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역사는 더 흘러가겠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죠? 영년.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부터 AD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AD 2020년 1월 5일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난 것을 기점으로 AD. 그 전을 뭐라고 그러죠? BC. BC. 예수님 태어나기 전을 BC라고 그러는 것이고요. BC 약 568년경에 567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이때 예루살렘이 멸망했고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약 150년 전쯤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가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BC 약 745년에서 680년 요 사이에 그때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거를 우리가 좀 잘 알기 위해서는요, 이사야가 소명받던 그 시기, 이사야에게 어떤 소명이 주어졌는지를 좀 보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 6장 8절에서 10절까지예요. 좀 깁니다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오해가 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가 되었다는 것은요, 10절 중간에 있는 이 염려하건대 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오해가 된 단어입니다. 이제 뭐 우리 성도님들 이 부분 제가 이미 여러 번 언급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단어가 마치 백성들이, 이거 위에서부터 보면요, 이 단어가 마치 백성들이 듣고 보고 깨달아 알아서 고침을 받을까봐 마치 우리 하나님이 염려하건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장 전체가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절의 바른 번역은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10절이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요건 이제 이사야의 소명인 거잖아요. 이사야, 네가 이제 이런 사역을 해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사야, 네가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현재 상황인 거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염려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그들이에요. 그들. 백성들 말이죠. 그들이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염려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염려하실 일이 별로 없지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든 백성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돌아올까봐 염려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염려하는 것은 백성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백성들이 고침을 받을까 지금 염려하고 있을까요? 환자들이 의사가 병을 고칠까봐, 내 병을 의사가 고쳐줄까봐 염려하는, 뭐 그런 일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의사한테 가면 내 병을 고쳐주셔야지, 어메 저 의사가 내 병 고치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백성들이 지금 염려하고 고쳐질까봐 염려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이 고쳐지면 이 즐거운 세상의 악들을 즐기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하겠는데요, 좀 식상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뭐 우리 교회는 이런 질문을 가도 많이 들어서 좀 식상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애들이 더 잘 맞출 것 같아요. 애들은 긴장하세요. 긴장 안 하는 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애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재미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안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재미있을까요? 1번. 목사님의 의도를 잘 좀 듣고, 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힌트. 다시 한번 힌트 드렸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재미있을까요? 하나님 안 믿고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재미있을까요? 아이, 얘들이 진짜. 내가 너무 교육을 잘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이 설교에 좀 안 도와주는 애들이. 사실은 이제 이거는 우리는 당연히 1번이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재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는 틀려요. 우리는 틀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훨씬 재밌어요. 그 훨씬 재밌어? 죄송합니다. 훨씬 재밌어 보이는 거죠. 야, 우리 애들이 그냥 1번을 맞춰갖고 제가
좀 지금 당황하고 있잖아. 근데 가만 보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훨씬 재밌어 보여요. 근데 뭐 그렇게 살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 죄에 살짝 취해 있으면요, 고민할 것이 별로 없어요. 고민할 게 별로 없죠. 또 영적 싸움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니까요. 약간의 편법으로 많은 결과와 부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는데 편하게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고침받아 버리면 그 짜릿한 거, 그 달콤한 거, 그 스펙타클한 그 모험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서 이거 고쳐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런 염려, 걱정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 버리실까봐, 응? 나를 막 만능 맥가이버 칼처럼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해 버리실까봐,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잘 믿으면 교회 가면 하나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시키고 그냥 이것도 쓰고 나를 여기도 쓰시고 성교회도 쓰시고 예배하는 데도 쓰시고 교회에 너무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까봐 그냥 적당하게 한쪽 발만 살짝 이렇게 넣어놓기만 하고, 응? 그저 내가 이력서에 당신 종교 뭐요? 나 기독교 이렇게 쓰는 것만 의미를 가지고 혹시 살고는 있지 않은지.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헌신시킬까 봐 잘 못 믿겠대. 걱정도 태산이에요. 걱정도 태산이. 아무나 안 써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어서 곤란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돌멩이들도 나를 찬양하는 찬양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하시던 분이에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쓰실 것이 많은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인지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요,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천지가 다. 시편 74편 16절에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다. 시편 89편 11절에 하늘이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이다. 119편 94절에 나는 주의 것이로다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고백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코딱지만한 그 재능, 그거 탐내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오히려 내 인생이 풍성해지고 그동안 어그러지고 망가졌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결코 나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던 이 이사야가 11절에 보면 그럼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요. 11절 중간부터 보시면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도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그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이렇게 해라. 이건 뭐 거의 망할 때까지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예요. 1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고 10분의 1이 남을 때까지, 거기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다 베이고 그루터기만 남을 때까지 이사야가 사역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사명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나요? 저 죄악의 사람들이 다 망하고 그들이 다 고쳐져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쁜 밤나무, 나쁜 상수리나무가 다 베어져서 그루터기만 남을 때까지, 거기서 움트는 새싹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볼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6장에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요. 그 장면이 길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6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그리고 43장까지 줄기차게 이사야가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스라엘은 줄기차게 이방을 섬기고요, 우상을 섬기고 교만하고 말이죠,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는데, 그런데 이사야는 줄기차게 이런 이스라엘을 쫓아다니면서 회개하라 경고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경고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사역을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의 내용입니다. 그 중간에 오늘 43장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조금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그리고 위로와 축복이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그냥 읽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일관되게 쭉 되는 거 아니라 계속 막 뒤죽박죽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뒤죽박죽으로 나와요. 우리 새롭게 꾸민 2020년 현수막을 이제 저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저 현수막에 보시면 마치 산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저 멀리 있는 산과 요 가까이 있는 산이 동시에 보이잖아요. 다 적어 보고 계시죠 지금? 이 앞에 한번 봐보세요. 저 똑같은 그림을 앞에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저 멀리 있는 산도 보이고 중간에 있는 산도 보이고 아주 가까이 있는 산도 이게 동시에 보인다고요. 내 눈에 동시에 보여요. 동시에 보이는 것처럼 이것처럼 똑같이 이사야에는 이 미래의 일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들이 중첩돼서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 되게 헷갈려요. 이게 현재 일을 얘기하는 건지 과거 일을 얘기하는 건지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일들을 얘기하는 건지 이사야를 보면 되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미래 일과 현재 일 그리고 그 속에서 축복과 저주, 회복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뒤죽박죽으로 나와요. 이사야가. 그래서 이사야가 길기도 하지만 이사야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때로는 달래시고 때로는 저주하시고 때로는 심판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셔요. 그러는 중에 오늘 43장의 19절과 20절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는 14절부터 나왔죠. 오늘의 말씀이 14절부터 이제 주보 옆에 보면 성경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14절부터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날 것과 바벨론을 심판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먼저 등장해요. 14절에 보시면요,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다, 이 바벨론을 침략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강대국이었던 바벨론도 갈대아 사람, 즉 메대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1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고, 이것은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친 얘기죠. 되게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요 16절에서는 출애굽을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의 바다 가운데 길, 큰 물 가운데 지름길. 이건 출애굽은 16절이거든요. 16절은 출애굽. 근데 이제 좀 이따 볼 19절은 미래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되게 어려워요. 16절은 과거, 19절은 미래, 막 뒤죽박죽하게 돼 있어요. 17절에 보면요, 그 홍해 바다에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일시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소멸하시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할 것이다. 그러니 18절에 너희들은 이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 이전 일이 뭐죠? 출애굽하던 얘기예요. 출애굽할 때 그냥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고 출애굽했잖아요. 그거 기억하지 말래요. 이제는 또 옛적 일을 생각하지. 옛적 일 뭐예요? 이전 일이라니까요. 출애굽시키던 그 일 말이죠. 홍해를 가르던 그 일,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켰던 그 일, 그거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너무나 중요한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중요한 게 어딨냐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구원의 징표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일이 어딨냐고요. 그런데 그거 기억하지 말래요, 이제는. 그거 기억하지 말래요. 왜 그러죠? 왜 그거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은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은 이전에 행했던 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부터 이루어 주겠다. 지금부터 행하실 일들을 경험해 보면 아마 너희들이 그때 경험했던 거 그거 생각도 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19절인데요.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네, 하나님이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행하겠다고 하시는 첫 번째 일. 첫 번째 일이 뭘까요? 새 일을 행하신대요. 그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 일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거? 광야의 길을 내신대요. 첫 번째는 광야의 길을. 자, 두 번째는요. 사막의 강을 내신대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고. 여러분, 이 두 가지 일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기가 바벨론이고요. 이스라엘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과 바벨론 저 사이에 누런 데 있죠? 저기가 광야예요. 저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광야입니다. 그냥 모래사장이에요. 모래만 있는 그 광야예요.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러면 여기서 돌아올 때는 요렇게 해서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광야의 길을 내겠다, 이 얘기는 너희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거기 새 길을 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광야의 길을 내겠다, 이 얘기는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 바벨론에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또 여러분 20절을 보면요, 그 광야를 걸어서 수개월을 돌아올 때 돌아오는 길에 목마르지 않고 그 광야 길에 강을 내시겠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20절에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21절에 보면 이 백성들,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 구원받은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백성을 만들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길을 왜 굳이 광야의 길을 내서, 왜 굳이 사막의 강을 내서,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좀 더 편한 길 있지 않을까요? 좀 더 좋은 길 있지 않을까요? 좀 더 안전한 길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광야의 길을 내시고 하필이면 사막의 강을 내시냐고요? 왜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광야의 길, 사막의 강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그 길이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지름길이에요. 이미 수천 년 역사 속에서 가장 안전한 길, 가장 빠른 길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생각에는 직선으로 갈 것 같고,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고속도로를 하나 깔아주시든지 터널을 하나 내주시면 훨씬 더 빠를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 중에 최선의 길이 이미 알려진 저 길이라는 거예요. 이미 알려진 그 길.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차라리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 사막의 강으로 인도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요,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어떤 사람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요.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걸 경험했어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더니 메추라기를 그냥 배가 터지도록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광야 길을 인도하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 70년 포로였잖아요. 바벨론 70년이면요, 그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난 사람은 지금 70살이에요. 지금 70세 노인이란 말이에요. 한 번도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인지 땅도 안 밟아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도 없습니다. 나무도 없습니다. 하늘과 땅뿐이에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면 물 먹고, 쉬게 하시면 쉬고, 걷게 하시면 걷고,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만 따라가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네 번째, 광야의 길을 통해서 포로 생활의 때를 벗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거기서 태어나가지고요, 바벨론이 고향이에요. 바벨론에 태어나서 거기서 지금 70년을 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은 사람, 묘지가 거기인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어릴 때 태어나서 거기서 바벨론의 문화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바벨론의 때를 벗겨낸 겁니다. 바벨론에 너무 익숙하게 있던 그 바벨론의 때를 벗겨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했던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이후 지금도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실제로 지금도 오늘 2020년 1월 5일에도 이스라엘은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문제지 더 이상 우상 숭배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그 나라에서.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그 광야에서 겸손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로운 2020년 첫 주일을 시작하고 이제 2020년 새 신앙생활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도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막힘을 경험하셨습니까? 광야로 나가십시오. 내 삶의 무력감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인생의 돌파구가 필요하십니까? 광야로 나가십시오.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싶습니까?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광야가 어디 있습니까? 광야가 어디입니까? 광야라는 곳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곧 광야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이 광야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때로 우리의 집이 광야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광야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 내 직장이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광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요,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철저한 금욕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광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의 삶을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금식 기도를 하면서 광야를 만들어 갔고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또 광야를 만들어 갔고, 새벽 단잠을 깨우면서 새벽 기도로 광야를 개척했고요. 늦은 밤에 철야 기도를 통해서 광야를 개척했습니다. 예배와 말씀 훈련의 시간을 가지면서 광야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광야의 길은 누가 대신 가주지 않아요. 남편이 대신 가주지 않습니다. 아내가 대신 가주지 않더라고요. 엄마와 아빠가 대신 가줄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자신의 광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나만의 광야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남편의 하나님? 아니에요. 아내의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엄마 아빠의 하나님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만나야,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길을 찾게 될 것이고 거기서 샘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거기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다시 오늘 광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광야 2020년, 광야와 같은 2020년, 그 광야 2020년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예배의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섬김의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헌신의 광야로 나가야 돼요. 선교와 전도의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대신 가주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대신 안 해줍니다. 친구들이 대신 안 해줘요. 부인이 대신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광야에 네가 와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날 것이다. 내가 너를 거기서 회복시킬 것이다. 이 광야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 2020년 한 해를 믿음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